소공자의 선문답 강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깨달음은 에고의 삶에서 영혼의 삶으로의 탈바꿈입니다. 에고의 삶은 사랑도 모르고 풍요도 모릅니다. 짜증과 불만 그리고 원망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영혼의 삶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소공자의 강의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어있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이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우리의 더 많은 이웃들이 생명의 삶, 영혼의 삶으로 깨어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하늘 밑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의해 땅 위에 붙어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땅으로부터 땅이 끌어당기고 있는 힘, 즉 인력에 의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질량을 가진 모든 존재는 주변을 끌어당기는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존재는 그것이 아무런 운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도 그 주변에 어떤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서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후로 해서 머리로서 인식되는 한계 내에서 알아낸 것 중에 삼라만상의 모든 자연 법칙에 적용되는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작용과 상태는 그에 상반되는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에 이름을 붙여서 아프락사스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에는 각기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동전입니다. 우리가 동전을 볼 때 그 드러난 면만을 보게 됩니다. 숨어있는 다른 한 면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드러난 부분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러나 보이는 면은 바로 그것에 상반되는 면에 의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정지라는 개념은 반드시 움직임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움직임이라는 개념은 반드시 정지라는 개념을 바탕에 깔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현상은 그 현상 자체 안에 상반되는 현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그 상태는 상반되는 상태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작용은 언제나 그와 상반되는 작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물체들은 모두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안에 무수한 움직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쉴 새 없이 그 주변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한 방울의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은 그 물방울만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변형시켜서 즉 전자현미경을 통하여 극미의 차원에서 이 물방울을 본다면 이 물방울은 마치 망원경으로 보는 은하계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그 속에서 무한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 움직이는 속도를 무한히 늦추어서 생각한다면 그 물방울 하나가 곧 은하계와 같은 정도의 거대한 움직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이 물컵 속의 수많은 분자 알맹이들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도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움직이면서 또한 서서히 모양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붕괴되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물컵 안에서도 무수한 생성과 파괴, 즉 윤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에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만물은 정지해 있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스스로 변형을 일으키고 있으며 그러면서 붕괴되어 다시 소립자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성되었다가 다시 파괴되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그 물질 자신은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연계의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지나온 과거로부터 기억이라는 알맹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억의 알맹이가 모여서 언제부터인지 몇 살 때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만약 한 살도 지나지 않은 아기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는 그 아기를 보고 그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그 아기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인식이 아직 생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자랐고 내 성격은 어떠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나, 지금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표하고 있는 나, 자기의 과거가 만들어 놓은 경험의 세계를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자아라고 합니다. 인도에서 말하는 아함카라와 같은 것입니다. 그 기억의 알맹이들의 총체인 나와 흐르고 있는 나를 합해서 카르마라고 합니다. 즉 작용과 상태를 동시에 지칭하는 말이 카르마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아, 그 아함카라의 세계를 의인화시킨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아수라입니다. 아함카라가 강렬하게 작용을 일으키고 있을 때를 가리켜 아수라장 혹은 수라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억의 알맹이, 아함카라의 알맹이는 그것이 알맹이이기 때문에 하나의 물질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알맹이는 주변의 것들을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인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자기 기억 속의 것들을 느끼고 성취하고 소유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인 입자 알맹이를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정말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것에 대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행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비행기에 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번쯤 그것을 타보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알맹이가 자신을 통해 그것을 실현하려는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욕구의 대상이 채워지면 자기 머릿속의 아함카라는 다시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변형된 아함카라는 다시 변형된 새로운 욕구를 일으키고 또다시 변형되고 이와 같은 것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딱지치기가 재미있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인형놀이나 소꿉장난이 재미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 살 더 먹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재미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트럼프 놀이나 드라이브를 즐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또 다른 무엇이 재미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변형되어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함카라는 변형을 일으키며 거듭해서 대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즉, 그와 같은 작용은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 반복하여 변형을 일으키는 것, 그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윤회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썩어서 없어졌다 해도 여러분의 정신적인 알맹이, 욕구, 여러분의 깊은 상처, 그런 것은 그러한 작용을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런 방식의 삶은 계속해서 윤회를 거듭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동시에 이러한 작용도 나타납니다. 아함카라는 아함카라의 작용 이전으로 되돌아가려는 작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함카라, 자신의 상태를 해소하려는 스트레스를 스스로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아프락사스의 원리로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아함카라 이전의 상태, 즉 아함카라가 존재할 수 있는 바탕의 세계로 되돌아가야 하는 운명을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표현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보리살타, 즉 우리 인간은 아함카라의 작용 이전의 세계와 작용하는 세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보리살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초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경험에 매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여 경험을 통해 사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함카라의 세계를 절실하게 느끼고 그것을 벗어나는 삶을 새로이 시작하기로 약속한 사람이 구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도의 길을 가는 길 속에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이야기를 머리로써 이해하고 그것을 다시 자기의 아함카라 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한 번씩은 걸려들게 됩니다. 아함카라는 욕구를 일으키기 때문에 충족을 바라고 있으며 요구하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깨달음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어다가 윤회 속으로 그 깨달음을 되삼켜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의 아함카라 속으로 그 욕구를 채우려 하면 그 욕구는 평생을 거듭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서울 한남동에는 예쁜 집이 꽤 많습니다. 장밋빛 벽돌로 지은 창가에 제라늄 꽃이 피어 있는 집을 보았을 때 갖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대단히 절실했습니다. 결국 그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실감이 일단 당신의 욕구를 채울 것입니다. 그러다가 얼마간 시간이 흘러 몇 년만 지나게 되면 그것은 흐지부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함카라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진리의 세계에서의 존재가 아니라 허상의 세계에서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울 속의 그림과 같습니다. 거울 속의 상은 생긴 모양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